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영상으로 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코로나19의 그런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또 혼돈도 느끼고, 또 우울증도 느끼고, 그래서 좀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서 에너지도 발산하고, 또 교제도 나누고 해야지 사람이 건강할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어떤 심정을 토로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시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시기를 하나님을 찾는 어떤 기회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경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묵상의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참 성경 묵상을 공부할 때 먼저 출애굽기 20장을 먼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성경 묵상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 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은 당신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계명을,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계명을 묵상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삶의 지침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그러나 온 우주의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가장 이런 주님과의 교제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지불식간에 주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또 순종하고, 이러한 것이 참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것, 이를 통해서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내게 선사되겠죠. 또 그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신 사랑이 또 내 마음에 선사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묵상의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건 단지 성경 묵상만의 목적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묵상은 아주 실제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어떤 사역을 느끼고 자각하고, 또 그런 성령님의 참 인도하심을 그런 따르는 모든 행위가 바로 성경 묵상의 어떤 가까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깊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또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분의 부르심을 내가 듣게 되거나, 또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순간적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묵상의 목적은, 그래서 참 가까운 목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자각하고 그런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르는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또 기다리는 순간이 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단지 순종하는 것, 끝인 것이 아니라
그러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과정이 또한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이를 위해서 교부들은 이런 성경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후에 성령님을 느낀 후에 주일 예전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꼭 예전 또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요, 또 성경 묵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요 라고 도식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성경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 묵상과 예배를 이렇게 하나의 구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를 또 교부들과 영성 사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락시스, 수행이라고 하죠. 이런 수행을 거친 후에 테오리아, 우리가 관상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이런 두 가지로 얘기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런 것은 차츰 더 기회가 될 때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런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과정이 성경 묵상의 어떤 가까운 목적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토대를 가져야 됩니다.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성경 묵상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르쳐 주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면, 이제 가까운 목적인 성경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토대는 우리가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느헤미야 8장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 8장을 말씀 예전 또는 성경 묵상의 하나의 그런 기원이다, 역사적인 기원이다 또는 토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성경 묵상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놓고 느헤미야 8장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한 후에는 또 정돈해서 원고를 또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가야와 마야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니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와야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죠. 희생 제사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점차 이런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말씀 예배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전 제사뿐만 아니라 성전 제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 예전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말씀 예배도 있었는데 이것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이것을 회당에서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서 이제 성전이 재건된 후에는 성전에서 제사도 드려졌지만 이제 AD 70년 이후로는 성전 제사는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바로 이런 말씀 예배라고 할 수가 있고 또는 이것과 유사한 동일한 성경 묵상이 아주 신앙생활의 아주 근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묵상이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또 말씀 예전에 그 이전에 있었겠지만 바로 이것이 처음 시작된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이 보여주는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또는 선포하고 백성들이 듣고 깨닫고 했던 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성경 묵상 또는 말씀 예배의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냐? 그건 다름 아닌 공경입니다. 공경. 책을 펴니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리고 에스라가 그 율법을 풀어줄 때 백성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니라. 사실 성경 앞에서 또는 말씀 예배 앞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공경은 예배 때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서 공경심을 보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풀어주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공경심을 표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도 공경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초대교회의 그런 교부들은 성경 묵상에 상응하는 자세를 공경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라틴어로는 베네라티오라고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경이란 것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은 이게 신앙에 아직 문턱에 들어섰지 않은 사람에게는 권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신앙의 문턱에 들어섰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공경하는 자세가 아직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나온 것처럼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이제 신앙의 길로 들어서려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배워야 될 것은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 때 고대교회 교부들과 오늘날까지 수도자들은 이제 그들 사람들의 방식대로 성경에 입을 맞춥니다. 이 공경하는 자세죠. 옛날 그 서양에서 어떤 왕이나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항상 공경한다는 표시로 그의 손에 입을 맞췄던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성경을 펼칠 때 먼저 성경에다 입을 맞추고 이제 성경을 펼치고 읽는 것이 오늘날까지의 습관입니다. 이런 공경의 자세가 없다면 성경을 한낱 역사책, 내가 분석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어떤 파악하려고 하는 대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경하는 자세라는 것은 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공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펼쳐 놓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서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펼칠 때에는 우리가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저는 한낱 성경의 문자만 만나고 돌아갑니다. 성경의 한낱 역사적인 이야기만 듣고 돌아갑니다. 성령님 오셔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제게 뭔가를 일깨워 주옵소서 라고 해서 항상 성령님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성경 묵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 청원의 기도다라고 얘기하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 묵상에는 펼치기 전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그 빛으로 저의 마음을 비춰주시옵시고 성령님 오셔서 어떤 문자를 통해서 어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이 참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영성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당신에게 내려오시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모든 성경 묵상은 이런 성령 청원 기도를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머물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즉 세례받을 때 예수님 위에 머무셨듯이 성경 안에도 머무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만 성경은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경하는 자세는 이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보이는 성경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그런 전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이 보여주는 이런 말씀 묵상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없어질 때 참 성경은 참 뭐라 그럴까요? 아무 말도 얘기하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불경한 자세를 갖게 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성경을 에스라가 풀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는지라. 이런 통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어떤 두 번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통찰을 주고, 성경 묵상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서 내가 이렇구나, 내가 정말 비천하구나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는 이제 통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통회가 주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선한 생각이나 성경 말씀이나 또는 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참 이것이 참 성령님의 또 계속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자각합니다. 나를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울게 하시고 내가 나아가고 따라야 할 그런 말씀과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참 여기가 우는지라 단순하게 나왔지만 여기에 모든 영성과들과 초대교회 교부들은 여기에 아주 중점을 둡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주 차가운 마음으로, 냉랭한 마음으로 읽을 때는 눈물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겸손히 성령님 오시기를 바라면서 성경을 읽거나 또는 묵상하거나 누가 그 뜻을 풀어줄 때 들으면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의 그런 초기 교회죠.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선교사 부인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통해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원산 어떤 대부흥 운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도 선교사 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에도 우리는 회개했다. 그러나 머리로만 회개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날은 머리로만 너무 살죠. 그러나 이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통해하는 것이 참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통찰, 통회,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는 순종,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아죠. 요 세 가지가.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오늘 말씀은 먼저 뭐라고 하면 성경을 낭독합니다. 낭독. 우리는 봉독한다고 그러죠. 또 어떤 때는 함께 읽는다고 해서 합독한다고 그러고, 또는 교독한다고 그러죠. 그처럼 낭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낭독. 이 낭독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뭐가 따르냐면 경청하는 것이 따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경청의 대상이 됩니다. 아주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듣는 겁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강의뿐만 아니라 일반 대화에서도 상대라든지 어떤 책이 말하는 것을 온전히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들으면서도 반박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경청도 그래서 하나의 영성 훈련입니다. 잘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낭독하고 경청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참 이게 수행이 필요합니다. 내가 우리 신학교에서 좀 참 기쁜 것은 경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참 이게 경청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말도 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이제 참 이 경청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경청은 말하는 자를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상대를 치유하기도 하죠. 여러분, 상담가가, 좋은 상담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잘 들어주는 사람. 잘 들어주면 어떤 내방자가 와서 자기의 일을 말하다가 그 잘 들어주는 걸 통해서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길을 찾기도 하잖아요. 이런 낭독과 경청,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성경 묵상이 사실은 성령 청원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로 독서라고 합니다. 잘 읽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 않고 혼자 하기 때문에 내가 낭독하고 내가 경청하는 겁니다. 둘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낭독하고 내가 듣고 이런 것이 정말 모든 생각에 방해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미 성령님의 역사심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봉독하고 듣는 것 속에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으면 이미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는 이러한 과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스더가 해석을 해주죠. 그 뜻을 풀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스스로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내가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묵상은 우리가 오늘 큐티라든지 또는 카톨릭에서 하는 어떤 그 뜻을 내가 지적으로 추리해보고 또는 추구해보려고 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원래 묵상은 단지는 머리로만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시편 1편을 통해서 묵상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깊이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낭독과 경청을 지난 후에는 그런 묵상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그러나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뭔가를 깨달음이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묵상 시간이죠. 이럴 때 그 묵상이 온전히 됐으면 뭐가 나온다고 말합니까? 통회의 눈물이 나온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얘기합니다. 통회의 눈물이 나온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고 듣는 것이 일어날 때 때로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의 회심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누군가가 와서 루터의 그런 로마서 주석을 풀어주는 가운데 갑자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통해의 눈물이 흐르는 것도 있고, 이 모두가 다 성령님을 통해서 무언가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타치할 때, 만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하죠? 그리고는 나중에 10절에서는 이제 우니까 그 지도자들이 와서 울지 말라, 기쁜 날이다 하고 위로를 해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통해의 눈물을 흘리면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이 슬프지만 않습니다. 통해하면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경 묵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과정을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후에 겸손히 그러면은 낭독하고 경청하는 것, 이건 우리가 독서하는 겁니다. 내가 읽고 내가 듣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해질 때까지, 그러면은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언제까지? 통해의 눈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는데 언제까지 우물을 팝니까? 물어보죠. 물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성경 묵상이라든지 기독교 영적 수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또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이런 성경의 어떤 성경 묵상의 어떤 기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두워졌지만 이제 홀로 있는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또 성경 묵상을 더 많이 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이제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이것을 나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귀한 종의